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샘 119강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환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나병을 판단되면 사회에서 그 사람을 추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방된 나병 환자는 구별된 옷을 입었으며 자기의 부정함을 외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통해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인해 나음을 입은 사건도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앞지에서 뽑아내라는 명령 앞에 꺼려할 때 하나님 잠시 모세의 손에 나병이 나게 하였다가 다시 고쳐주게 됐습니다. 모세를 책망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걸린 이 나병도 회개하였을 때는 7일 만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나병의 발병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나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병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나병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이 문둥병 한번 히브리어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둥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6879번의 짜라의 짜라. 이 짜라는 문둥병자 나병에 걸리다인데 이 동의 유래가 6880번 찌르한데 왕벌,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나병이라는 단어와 왕벌 또 귀찮게 구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6888번 찌르아, 자, 이 찌르아가 왕벌,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벌 찌르아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난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과 행하지 말할 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보내어서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쫓아낸 왕벌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왕보를 보내서 그 이방 족속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요.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강하게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왕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7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 찌르아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노라. 자, 신명기 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도 왕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 즉 세상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히려 귀찮게 구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귀찮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하여 마귀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당신의 자녀들을 복음을 통해 고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신약의 나병, 문둥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의 문둥병, 나병은 3014번은 레프라인데, 레프라는 어근이 3013번인데 이 3013번은 뭐예요? 레피스, 비늘이에요, 비늘. 3014번은 문둥병인데 나병인데 이것의 어근이 뭐냐? 3013번의 레피스, 비늘이에요, 비늘. 자,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레피스가 벗어졌어요. 바울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율법의 열심인 유대교인데 유대교가 아닌 예수교를 쫓는 사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가 아는 종교 지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선지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사울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을 때는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한 비늘이 무엇일까요? 이 비늘이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사울의 눈이 새롭게 열렸는데 바로 비늘이 떨어져 보게 됐습니다. 자,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이유로 그가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단순히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고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기에 사울은 문둥병, 나병 환자가 나병이 고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대한다면 그는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도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빛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아나니아 존재를 단순히 아나니아가 아닌 아나니아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경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귀찮게 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 자기 뜻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세상의 편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기에 그 사울의 별명을 연병, 문둥병자로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은 나병 환자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